산사의 고요함을 깨우는 것은 오직 풍경 소리뿐. 절 마당에 앉은 이른의 노스님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촉감이 스님의 손등에 닿습니다. 하얀 송아지가 스님에게 다가와 부비듯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스님의 손길이 송아지의 이마를 쓰다듬자 송아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상하구나. 내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진다. 스님은 송아지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봅니다. 그 눈에는 마치 깊은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구나. 송아지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먼 산길을 바라봅니다. 스님도 그 시선을 따라 바라보지만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보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하얀 송아지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걸까요? 30해 전 욕망과 집착으로 가장 소중한 일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한 마리 송아지가 이어주는 기적 같은 재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청정사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문 지도 어느덧 30해가 넘었네요. 나 법륜은 70살의 노승입니다.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오래지만 가끔 꿈속에서는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듯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절 뒤편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배추가 제법 속을 채워가는 모습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나니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음이로다. 예불 때마다 외우는 경구를 중얼거리며 배추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배추밭 한켠에서 희고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앞다리를 절뚝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죠. 녀석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으나 내 눈을 마주치자 이상하게도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송아지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산짐승에게 습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날카로운 것에 긁힌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옛날의 나였다면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테지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아프지? 함께 가자. 내가 치료해 줄게. 송아지를 안아들고 절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생명을 돌보는 일은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창고에 송아지를 눕히고 약초를 빻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이었지요.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송아지를 돌보는 동안 문득 30해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줬던 나의 모습, 딸 지수에게 공직자, 지방과의 혼사를 강요하던 철없는 아버지의 모습, 그 시절에 나는 출세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가르치셨지요. 내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송아지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나는 여물과 물을 준비해 송아지 곁에 두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치 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1000개의 공덕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날이 밝고 또 저물기를 사흘. 송아지의 상처는 놀랍게도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녀석은 나를 보면 꼬리를 흔들고 내 손을 핥으며 친근함을 표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아마도 그것은 애정이라는 것이었겠지요. 일주일이 지나 송아지는 이제 제법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생기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녀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섭섭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독한 수행자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생명과의 교감은 내게 큰 위안이었으니까요. 내 주인이 많이 걱정했을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내 말을 이해한 듯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눈동자를 보는 것 같았지요.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나는 송아지를 데리고 절 입구로 향했습니다. 8일과 23일에만 문을 여는 청정사는 대부분의 시간 속세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이 절은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아 고요함이 깃들어 있지요. 마을까지는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가렴.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송아지의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하던 녀석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급해 보여 나는 잠시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또는 무언가를 찾아 달려가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 집을 참 잘 아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송아지가 사라진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명을 돌보는 일은 내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낙엽이 춤을 추었습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은 온다가 떠나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수행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진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의미가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송아지가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녀석이 먹던 여물통, 내가 매일 갈아주던 깨끗한 집,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던 약초들, 이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네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창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출가한 지 3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나는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송아지라는 생명과의 만남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운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 버려두었던 부성이었을까요? 아, 지수야. 딸의 이름이 불현듯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30해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응어리진 슬픔이 솟아올랐습니다. 지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루로 나가 저녁 예불 준비를 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는 손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불을 드리는 내내 마음은 송아지와 지수 사이를 오갔습니다. 두 생명, 하나는 내가 구해주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상처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내 딸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저 송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딸도 어디선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좌선에 들었습니다. 명상 속에서 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리던 영화, 권력을 위해 딸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음, 가리고 지수가 가출한 후에 무너진 살.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문득 송아지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 마치 지수가 어렸을 적 바라보던 그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송아지에게 더욱 정이 갔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송아지와 나 사이에도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깥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지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라 했으니 이 풀벌레 소리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을 테지요. 갑자기 먼 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산속 어딘가에 있는 사냥개의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에 나는 깊은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송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녀석이 급히 산을 내려가던 모습, 마치 무언가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누군가 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지요. 밤이 깊었는데 누가 찾아왔을까 의아했습니다. 청정사는 대중에게 개방되는 날이 정해져 있기에 특히 밤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도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처사 2명이 촛불을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스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도명의 말에 나는 의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단 말인가? 처사의 뒤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저 송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촛불 아래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0 후반의 단정한 차림의 여성.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해 만에 다시 부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신가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딸을 마주한 순간 30해 동안 쌓아온 수행자의 평정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명이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 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었지요. 마당에 내려앉은 차가운 이슬이 우리의 발을 적셨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어서 들어오거라. 바깥은 춥구나. 겨우 입을 열어 지수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불경이 몇 권 놓여 있고 벽에는 부처님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수행자의 방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겠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기를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평소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하던 일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스님, 아니 아버지, 흰 송아지를 보셨나요? 지수의 질문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럼 정말 보신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설이라고 이름도 지어줬는데 지수의 말에 나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가 구해준 송아지의 주인이 바로 내 딸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과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일주일 전에 배추밭에서 다친 송아지를 발견했단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치료해 주었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설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늘 아침에 녀석을 놓아주었단다. 산을 내려가더구나. 아마 내 집을 찾아갔을 거야. 지수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설이는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왔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오후 설이가 갑자기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이끌더라고요. 마치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설이를 따라 산을 올랐고 결국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지가 의도적으로 지수를 내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녀석을 놓아준 바로 그날에. 부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만난다고 하셨지요. 30해 동안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부녀의 인연이 한 마리 송아지를 통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30해라는 긴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요. 30해 동안 쌓인 이야기를 어떻게 한순간에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밖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와 나는 동시에 놀라 일어났지요. 문을 열자 마당에 흰 송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설이야. 지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아지는 지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곧 나에게로 달려와 내 손을 핥기 시작했지요. 마치 보세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감탄하자 지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는 특별해요. 제가 키우는 소 중에서도 가장 영특하죠. 우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송아지 설이도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왔지요.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편안하게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소를 키우는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골에 작은 농장이 있어요. 소 몇 마리와 닭, 그리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죠. 혼자 사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요. 열애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요. 딸의 결혼식도, 사위의 장례식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지수는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예요? 모두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에게 편했을 테지. 고위 공직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으니. 왜? 하필 그때. 지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집을 나간 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권력과 지위만을 줬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해 동안 가슴에 품어온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세상과 단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 지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이해가 섞여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만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으니. 제가 집을 나간 날 아버지는 내가 정치인 집안과 결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분노에 차 딸에게 했던 말. 평생 후회하고 있는 그 말을 지수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송아지 서리가 갑자기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위로하듯 내 손을 핥았지요. 그 순간 나는 이 송아지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전생의 업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지요. 이 송아지에게도 분명 특별한 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가 아버지를 좋아하네요.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에서 어린 시절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순수하고 해맑던 그 미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우리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흰색이라 특별했죠. 다른 소들과 달리 사람을 잘 따르고 영특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지수가 서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특별한 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수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지요. 지수의 어머니,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일주일 전 서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걱정했어요. 온 마을을 다 뒤졌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돌아왔고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지수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었지요. 서리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아버지. 지수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부처님의 뜻이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아. 서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지수와 나 사이를 오가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녀 사이의 오랜 갈등을 중재하는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시간은 깊은 밤으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부녀는 30해 만의 만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방 한구석에서 편안하게 누워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제 결혼에 집착하셨나요? 지수의 질문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때의 나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단다.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장으로서 누리던 특권과 권세,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한 끝없는 욕망. 출세만이 삶의 목표였던 어리석은 시절이었지요. 당시 유력 정치인 박 의원의 아들과 내 혼사를 추진했지. 그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내가 차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을 이어가는 것이 괴로웠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내 욕심만 생각했다. 내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내가 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라고 여겼던 것 같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내 감정보다 내 출세가 더 중요했지. 부처님께서 무명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지. 나는 바로 그 무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나갔었니?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진수 오빠에게 연락했고 그날로 집을 나왔죠. 진수라고? 그가 내 남편이 되었던 건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수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행복했니?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자연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지위나 부가 아닌 단순한 사랑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지요. 내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니? 지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1년도 채 투병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지수를 보며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아버지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없어서.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이미 아버지가 출가하셨을 때니까요. 저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집을 나간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단다. 처음에는 분노했지. 어떻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냐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후회로 바뀌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해 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내가 너무 완고했고 독선적이었다. 나만의 가치관을 내게 강요했고 내 행복보다 내 성공을 우선시했지.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너를 잃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30해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 명예, 재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지. 나는 그 가르침을 몸소 체험한 셈이구나. 서리가 일어나 지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지 아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단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세상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으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 다만 매일 기도할 뿐이었다.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내가 어디에서든 행복하기를, 내가 내게 준 상처가 치유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널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각자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지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위로의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지요.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아침이 멀지 않았지만 우리 부녀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룻밤에 다 나눌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수야, 내일 아침에 절 뒤편에 있는 연못을 보여주고 싶구나. 내 제안에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 30해 만에 다시 듣는 그 호칭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출가 후 스님이라 불리며 살아온 시간 동안 이 호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좋겠구나.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 지수에게 이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지수 곁에 편안하게 누웠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눕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어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침 예불을 준비했지요. 도명 처사도 나와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스님, 어제 오신 분이 내 딸이다, 도명아.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내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지요. 30해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인연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네요. 도명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아침 예불을 마치고 지수와 서리를 데리고 절 뒤편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연못은 마치 신비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 같았지요. 연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란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명상을 하곤 하지. 연못가 돌계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내 옆에 앉았고 서리는 그 곁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맑은 연못물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지수야, 내가 30해 동안 이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단다.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인연이라는 것.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연못의 잔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내가 집을 나간 그날 내가 했던 말. 내가 정치인 집안과 결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은 내 평생의 가장 큰 후회이자 수치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내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 쌓은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공허해졌지.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단다.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것은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 가장 소중한 너를 희생시키려 했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해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참회의 말이 쏟아져 나왔지요. 나는 매일 밤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생각했단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날이 올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리가 다가와 지수의 손을 핥아주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다. 나는 30해 동안 내 잘못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지.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잘못한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강해지며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지요. 지수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 행복이 내 욕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내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내 손이 떨렸습니다. 30해 만에 딸 앞에서 참회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도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구나. 내가 내게 준 상처가 너무 깊으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테니. 지수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어쩌면 조금의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 저도 많은 시간을 원망 속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해의 말이었지요. 고맙다, 지수야.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연못가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강해지며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간 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진수 오빠의 작은 월급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죠. 가끔은 추운 겨울날 아버지 집의 따뜻한 온돌방이 그립기도 했어요. 지수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추위와 가난 속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더욱 자책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진수 오빠와 함께였기에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삶을 읽어나갔죠. 시골에 작은 땅을 마련하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눈에 따뜻한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리의 어미가 제일 처음 우리가 키운 소였어요. 그 소가 서리를 낳았죠. 태어날 때부터 하얗고 특별했던 녀석이에요. 서리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지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다정했지요. 진수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그때 서리가 큰 위로가 되었죠. 마치 사람처럼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지수를 보며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아픔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으로는 출가하셨다고 들었지만 어느 절에 계신지는 아무도 몰랐죠. 지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 딸이 나를 찾고 있었다니. 30해 동안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사라졌을 때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서리를 찾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설이가 돌아왔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왔고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말이 이토록 와닿은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의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졌죠.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려 했던 것들, 마이너스 권력, 부, 명예 마이너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수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딸이 깨달은 진리는 내가 30해 동안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비록 그 방식이 저를 억압하는 것이었지만요. 지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30해 동안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새롭게 피어나는 이해가 섞여 있는 것 같았지요. 지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주다니 너무 고맙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이어진 부녀의 손. 그 순간 내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지수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해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말,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마침내 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도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수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내 딸이 불교의 가르침까지 인용하다니. 내가 불교에 관심이 있었니?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 오빠가 불자였어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삶과 죽음, 고통과 해탈, 그리고 용서의 의미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지요. 오늘 나는 그 자비를 내 딸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설이가 갑자기 일어나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설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아버지. 지수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부처님의 뜻이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아. 연못 위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물결 위로 햇살이 춤을 추었지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연못가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절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명 처사가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침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명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도명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니 정성껏 준비해 주렴. 지수와 함께 공양실로 향했습니다. 설이는 마당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지요. 절의 일상적인 공양은 소박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첫 식사였으니까요. 여기 생활은 편안해 보여요.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삶이 내게 맞는 것 같구나. 공양을 하며 절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 경전 공부, 참선, 텃밭 가꾸기, 그리고 저녁 예불로 마무리되는 하루의 일과 단조롭지만 그 안에서 찾는 깊은 평화와 깨달음에 대해 말했지요. 아버지, 불가에 귀의하신 후 행복하셨나요? 지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 세속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깊은 평온함을 찾았다고 할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행복이라 하셨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는 중이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비슷한 것을 느꼈으니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었죠. 공양을 마친 후 나는 지수에게 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법당, 수백 년 된 은행나무, 그리고 내가 즐겨 읽는 불경들. 절의 모든 것이 내게는 소중했고 그것을 딸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 불경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다. 금강경이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지. 지수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가르침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에게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권력에 집착했던 나, 너를 통제하려 했던 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란다. 지수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30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소들에게 먹이를 줘야 하니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다시 보낸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혹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내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나 봅니다. 지수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는 아버지를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작지만 제가 일군 농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지수야? 네, 아버지.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지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해 동안 간절히 바랐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가을거지가 끝났을 테니 함께 송편도 빚어볼까?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제가 송편 빚는 솜씨가 꽤 좋다고요. 서리가 마당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떠날 시간임을 알리는 것 같았지요. 이 녀석 정말 신기하구나. 마치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 지수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특별해요. 어쩌면 부처님이 보내신 전령일지도 모르죠.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으니 지수와 서리가 절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잠시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오묘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통해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시니 참으로 자비로운 섭리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지수와 서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따스함이 내 마음 깊숙이 전해지는 듯 했지요. 조심히 가거라, 지수야. 기다리마. 지수와 서리가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30해 동안의 기다림과 참회가 오늘 이렇게 보답받다니.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요. 절 마당에 떨어진 은행나무 노란잎 위로 서리의 발자국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내 삶에 가져다 준 커다란 변화와 구원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저물자 저녁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예불은 어느 때보다 감사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될 것입니다. 30해의 속죄의 시간 끝에 찾아온 화해와 용서의 기적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연결되어 있으니 끊어진 인연도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는 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